며칠 전에 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신발 가게에 들려서 신발집 사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발집 사장님은 오랫동안 신발 가게를 해서 자식들도 다 키우고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장님 주변에 있는 신발 가게 3곳이나 문을 닫고 이제 본인 가게만 문을 닫지 않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 분들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집세를 제대로 못 내고 있고 은행에 빌린 돈을 제대로 못 갚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불경기가 계속되어서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기가 힘이 들어지면서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파괴하는 묻지마 살인과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며 학교 선생님들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며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원 선생님은 존경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보다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 자식들에게 학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똑같이 존경을 하라고 제 자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우리가 가진 물질로 나눠주고 섬기고 학교 공교육이 회복이 되고 학교 선생님들의 지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시작. 다음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몬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하신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을 예수가 이렇게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무시오 온 선생이 그를 따라갔소. 저번 주에는 사내들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수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베다니에 잠깐 들러서 쉬시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린 것을 감사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의 집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잔치를 베풀어 드립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나드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하루를 쉬신 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을까요? 보통 유월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스푸스 유대인 신학자는 그보다 훨씬 많은 270만 명이 모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수백만 명의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을 했을까요? 지금 수백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과 왕들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며 함성을 지르며 지금 외치며 군중들을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며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환영을 해버립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을 하며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는 군중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유월절 명절로 지키러 온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 열렬히 환영한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푼 것을 경험하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과 또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직접 보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마치 다윗 왕처럼 온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막강한 힘과 정치 권력을 가진 메시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군중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갑자기 어린 나귀를 발견하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은 예수님이 황금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창과 칼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식민지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막강한 힘과 정치 권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함성을 지르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며 그 대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나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요 왕이다라고 하시며 무언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저기서 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지 않으시고 유대인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창과 칼을 가지고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왕처럼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우리들의 지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던 수많은 음모를 꾸미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본문 19절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흥분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다 틀렸다. 온 세상이 모두 그를 따른다고 말을 하며 다소 가장법이 섞인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상황은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환영을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 12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지 않고 있으면서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라고 외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마치 군중 속의 고독을 지금 깊게 체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본문 20절로 23절에서 이제 장면을 바꿉니다. 종려 주일날 요란한 군중들의 함성과 환영식은 끝이 나고 아마도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쉬고 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유월절 명절을 보내러 온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그들은 헬라인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말을 하자 빌립은 조용히 또 다른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 안드레를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두 사람은 함께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야 되는지 의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의논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육신에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하자 그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며 동문서답 같은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헬라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들은 최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패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성공을 위해서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며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지금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마치 세상의 왕처럼 섬김을 받는 예수님이 누리는 최고의 승리자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고 자기를 희생하며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영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 이방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정신은 정복과 승리와 성공과 다르게 기독교 정신은 희생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헬라 정신과 기독교 정신은 다르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문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의 밀알처럼 죽어서 희생하면 나 같은 밀알이 수십 배, 수천 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그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이기적으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대사회도 아직도 헬라적 사고와 정신인 성공과 출세, 정복과 승리 같은 관점의 영향력은 지금도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애틀랜틱 먼슬리 4월에는 차세대 지배계급 오거나이제이션 키들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글을 데이비드 브루스라는 사람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미국 젊은 엘리트들은 영성에는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낙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독교 엘리트들의 주된 관심은 성공 그리고 사랑, 행복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죄와 악, 십자가 그리고 심판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엘리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은 광적으로 성공과 출세, 행복을 추구하느라 죄와 싸우며 인격을 형성하는 십자가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며 글을 마치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미국 엘리트 기독교인처럼 성공과 출세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내 뜻과 욕심대로 살며 성공과 출세를 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교까지 각오하며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다시 바꾸어 줍니다. 본문 27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 왔습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길일지라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러나 영원히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인 악한 사단의 권세가 파괴되고 심판받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바치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영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일랜드에 최초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패트릭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패트릭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은 영국에서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아마도 10대 때 어린 나이에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양치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패트릭은 아일랜드를 탈출하려고 외국인 배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아일랜드에 잡혀온 노예라고 하면서 탈출하려는 그의 마음을 많은 외국인 선장들에게 털어놓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아일랜드를 탈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패트릭이 그 선장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 선장도 패트릭의 사정을 듣고 거절해 버립니다. 패트릭이 이제 거절을 당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 선장은 무슨 이유인지 패트릭을 갑자기 배에 태워주겠다고 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패트릭은 아일랜드를 탈출을 합니다. 그 배를 타고 탈출을 하며 항해를 하는 도중에 그 배는 자초를 당하게 되고 패트릭과 그 배의 사람들은 이제 사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져 갈 때 그 배의 선장은 패트릭에게 야,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패트릭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패트릭은 뜨겁고 그 황량한 사막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갑자기 그 황량한 사막에 돼지떼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서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 배의 선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일랜드를 탈출한 패트릭은 그동안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방끈은 짧았지만 패트릭은 프랑스 고을에 있는 주교로부터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패트릭은 꿈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패트릭은 배에 많은 성경책과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배를 타고 거칠은 해적들과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아일랜드로 떠나갑니다. 주전 432년 5세기 때 그곳에 도착한 패트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최초로 아일랜드에 전하면서 아일랜드 해적들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무시를 당하기도 하며 밤마다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며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하루하루 견디며 지냈습니다.
패트릭은 마치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살면서 아일랜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각오하며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 불안을 눈앞에 두며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느 날부터 패트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패트릭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패트릭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크로바 잎이 3개 달린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패트릭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패트릭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며 마침내 온 아일랜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단 한 사람이 아일랜드로 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전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엄청난 열매를 거두며 패트릭은 사랑하는 예수님께 생명의 열매를 안겨드립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일랜드 최초로 5세기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아일랜드 선교사 패트릭이 죽은 날을 기념해서 패트릭 데이로 정해서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흘러서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한 사람이라고 두고두고 이야기를 듣고 사는 패트릭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내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뜻과 욕심대로 살며 성공하고 출세하며 살려는 이기진 욕심을 내려놓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물리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열매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득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월이 흘러서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한 사람이라고 두고두고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